야곱은 전성기를 시작합니다. 재산이 많아요. 자녀들도 아내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건강해요. 이때 야곱에게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사건이 안 생기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해프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지 좌표를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야곱의 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하나인 디나라는 여인이 화려한 외출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젊겠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날씨니까 그날따라 화장을 잘하고 옷을 잘 입었을 거예요. 자기식으로 입었을까요? 세겜 트렌드에 따라서 잘 입었을 거예요. 어딜 가든지 사진 한번 찍히고 어딜 가든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카페도 들리고 세겜 어디 바깥에서 이렇게 시장도 들리고 세겜에서 핫한 어떤 핫플도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납치됩니다. 강간당합니다. 그리고 감금당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보쌈 당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개 보쌈 당하면 대개 그것이 자기의 운명과 팔자랬냐고 그래서 주저물러 앉은 뭐 그런 케이스,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보쌈 정도로 치를 그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아무 일도 안 해요. 반응도 안 하고 방치합니다. 아버지라면 제일 먼저 쫓아가서 딸의 안녕을 묻고 딸이 어떤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막 따지고 전략을 내세우고 뭐 이렇게 빼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야곱은 영성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다. 모든 삶은, 모든 재산은, 모든 자기의 건강은, 모든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그 이름의 영향력은 꼭지점을 다가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영성은 오히려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오빠들이 나섭니다. 오빠들 중에 시몬과 레이가 났습니다. 이거 이대로 나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우리라도 나서자 해서 칼을 뽑아들고 피비린내나는 복수가 벌어집니다. 다 죽여버려요. 이 얘기가 일파만파가 돼서 세겜 전체 골목 구석구석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야곱과 아들과 야곱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죽인다는 얘기가 다 돌고, 이제 모든 것이 옥지어 들어오는 순간에 야곱이 드디어 났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모아서 놓고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무슨 전략을 내놓을 줄 알고, 뭐든 그래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무슨 속이 있었으니까 뭐 아버지로서 뭔가 대책을 내놓을 줄 알고 뭔가 믿음의 소리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야곱은 엉뚱한 소리를 해서 더 자기의 집안이 멸망되었음을 선포하는, 자기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장자권을 갖고 있는 야곱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아내가 볼 때도 이 남편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내 딸이 잡혀갔는데 남편이 되는 사람이 아버지가 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 아들들로서는 아버지 맞아? 할 정도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집안의 멸망, 집안의 망함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창세기 3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우리 누이, 아버지의 딸 디나가 처녀의 몸으로 있다가 납치돼서 폭행당하고 감금당해서 이런 수치를 당했는데, 그렇게 창녀처럼 대우를 받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거예요? 급바닥 맞바닥 치는데 야곱은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34장에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도 말 못하고 야곱의 집은 34장에서, 창세기 34장에서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 그의 34장 세겜에서 야곱의 인생은 망한 겁니다.
그러나 35장 그 다음 장 1절에서 하나님이 반전으로 시작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나에겐 더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갖고 사라진다고 하면 될 줄 알아도 그것은 사라지지도 않으니까 살아있는 고통에 하루하루 일기장이 넘어가는 것이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이런 힘든 상황 앞에, 힘든 조건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겐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피부로 찔러오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것이 뒤집어질 줄 믿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족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십니다. 야곱, 베델로 복귀하라. 야곱, 너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니야. 네가 땅을 구입하고 집을 세우고 멋지게 농장을 채워서 그들과 티키타카가 맞고 케미가 맞아서 세겜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부유, 너의 건강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할 너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하나님은 완전한 경륜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복귀시킵니다. 베델로 복귀하라. 베델로 복귀하라. 내 인생에도 베델이 있다. 내가 안고 싶은데 내가 쉴 만한 물가가 나의 베델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거기가 나의 베델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참 좋게 마음 편한 곳이 나에겐 베델 같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시밭인데 나의 베델이 될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베델이 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예배 자리, 찬양 자리, 기도 자리, 아버지의 기도 자리, 어머니의 기도 자리를 물려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기도한 자리를 물려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귀하라. 복귀하라.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좌표가 나와요. 다 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 세겜이 아니야. 베델이야. 베델이 어떤 곳이지? 네가 형 에서가 두려워서 천둥 벌거숭이로 밤에 돌베개 베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첫 대면했던 그 베델, 그 베델로 돌아오라,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야곱은 어떤 때였죠?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때였어요. 재산이 뭐 있어요? 지팡이 하나, 몸뚱아리 하나. 갈 곳도 없어요. 위치에 두안이 트고 갈 곳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얘기대로 삼촌한테 가라. 그래서 라반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젊은 나이에 누구에게 자기 몸을 의탁해야 될지, 그리고 형 에서는 계속 자기를 추격해 오니까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렇게 잠이 든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그 돌베개를 삼고 돌단을 쌓아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베델. 여러분, 예배 장소, 주의 성전으로
기도 자리, 찬양 자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로 복귀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베델의 특징을 가만 보시죠. 베델은 뭐죠? 첫대면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첫사랑했던 때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자리예요. 어디서 네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계시록에.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세겜에서 떨어졌어요. 세겜에서 떨어진 건 뭐죠? 첫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에 대한 열정이 오늘 불듯 일어나라. 할렐루야. 야곱은 그전에는 매달리는 신앙이었어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죠. 매달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매달려라입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 야곱, 다시 내게 매달려라. 네 인생이 주인이 누구인지, 네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네 인생의 모든 챕터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너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너 바로 알라. 베델로 복귀하라.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매달리는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창세기의 말씀, 야곱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좌표에 있는지.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얻은 게 많아요. 일단 아내, 자녀, 약대, 양, 소, 그들을 다룰 수 있는 모든 노예들, 노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건강해. 재산도 많아졌어요. 족장 중에 유명한 족장. 그리고 가문의 아우라도 많아. 아버지는 백배나 거부가 된 이삭이고 그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어딜 가나 그것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서 야곱은 괜찮은 인생, 정말 하늘을 우러러 도리지라는 그런 전성기 중에 전성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매달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땡큐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면 됐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굿모닝 하나님, 땡큐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실해져 봐요. 아쉬워져 봐요. 정말 내가 뭔가 조여오고 날 쫓아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매달리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물질에 매달리고 강한 사람에게 매달려서 줄 서는 것, 그리고 될 만한 확률에 한 표 던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십자가 보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다시 매달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린다 한번 해보실래요? 주먹 쥐고 하나님께 낫게 될 거예요. 신원이 있을 거예요. 회복이 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시원함이 있고 예루살렘에 샬롬이 들어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실패, 가난, 질병, 저주, 불행,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저는 저의 내 문제로 끝나지 않았을 때, 저는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써붙였어요. 그냥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써붙였어요. 제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에게 너희는 위경의 때 이 말씀을 갖고 선포하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물질이 해방시켜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슨 능력이 해방시켜요? 여러분의 라이센스가 여러분을 해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실패해서 그 지긋지긋한 죽을 병에서, 그리고 그 저주와 과거에서,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과거를 어떻게 바꿔? 이미 생긴 일인데. 아니면 니 탓, 남 탓, 누구 탓만 하면서 자기 값만 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거 분석해봤자 바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와 지긋지긋한 과거의 수치를 끊어버리고 해방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당장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 잘 떴나 보러 다니지 말고 여러분 계속 말씀을 한 30번 선포하세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살고 내 마음이 살아나요. 그리고 내 집안 가정 분위기가 살아나요. 내 자녀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은 빛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귀로 뭐가 들어가냐 하면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리, 데시벨, 프리퀀시를 타고 울림이 들어간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보이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빛이 되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투영하고 있다.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이 당신에게 직진하고 있다.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 네가 살리라.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 내게 들어온다. 야곱, 베델로 복귀하라는 말을 들과 동시에 야곱은 베델로 출발을 합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출발하는 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절대로 당연하지가 않아요. 일단 땅을 두고 떠나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하는 게 뭐냐면 이방 신상을 전부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이방 신상이 뭘까요? 드라빔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들에게 다산과 부, 그리고 모든 제수와 운수, 그리고 뭐 요행을, 그리고 무슨 수호신처럼 주는 핸디한, 손에 쥘 수 있는 무슨 부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형상이죠. 이것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장인집에서 훔쳐갖고 왔어요. 이것만 있으면 어딜 가도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겜에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출발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을 하는데 여기서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서 그 모든 여인들의, 모든 종과 아내들, 딸들의 모든 여인들의 금부치를 다 꺼집어내라 그럽니다. 귀걸이, 팔찌, 반지, 그 발찌, 그리고 당시 중동 여인들은 이게 코걸이도 하지 않았나? 모르고 또 하다 보면은 재산이 축적되다 보면 금은 늘어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해? 그냥 금만, 황금바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드라빔 하나 새겨놓습니다. 그것이 지켜주겠다고 생각해서 그걸 전부 다 갖고 오라는 겁니다. 왜? 전당포에 빨리 금매물로 하고 갖고 떠나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야곱은 여기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이거 모든 거 너에게 주겠다. 네가 있으니까 이거 다 주겠다. 싫다. 나는 소돔 왕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얘기 자체를 듣기 싫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야곱에게서 갑자기 영적 세포, 영적 DNA가 만약 존재한다 그러면 깨어버린 거예요. 오늘 모든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돈 된다 그러면 돈이 중심이 돼서, 돈이 자본이 중심이 돼서 그걸 모든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어떻게 행동 요령을 결정하는데, 야곱은요 마지막 때 세겜을 버리면서 베델을 복귀하면서 자본, 물질, 자기의 플러스, 자기의 마이너스를 생각지 않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베델로 복귀하는 야곱에게 두 가지 결과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결과가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one more opportunity, 기회를 주시는데 두 가지 결과가 임하라. 몇 가지 결과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에 다 같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격. 여러분, 야곱처럼 20년 걸려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나중에는 기고만장하고 다 그럴 것 같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의 두려움이에요. 나를 추격해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올라가야 될 것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내가 원탑이 되었다는 느낌보다는 밑에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킬 것이 많으면 두렵습니다.
왜?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질병, 그냥 감기 몸살 정도면 뭐 툴툴 털고 뭐 이틀 만에 뭐 일어나겠죠. 근데 이게 뭐 죽을 병이에요. 근데 점점 경과보고가 되는 듯 한데 계속 나빠지면서 결국 그런 선고를 받게 되면요, 추격해 옵니다. 암이 추격해 와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쫓기는 삶이에요. 모든 것이 추격해 와요. 빚, 말도 하기 싫지만 지긋지긋한 빚이 쫓아올 때는 사람이 돌아버려요.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왜? 추격해 오는 것이 있으니까. 실수, 이게 쫓아와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한 결과를 주셨는데, 야곱을 쫓아오는 추격대가 끊어졌다. 야곱이 야밤 도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는 삽 들고 가겠지. 왜? 상수리 나무 아래 붙은 드라빔과 금붙지를 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에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겠지. 약이 바짝 올랐으니까. 우리 아들을 죽였어? 굴러온 돌이 죽이자 해서 죽으러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추격대를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쫓아오는 질병들, 여러분을 쫓아오는 불행, 여러분을 쫓아왔던 과거의 실패, 여러분을 추격하면서 옥조이는 모든 여러 그런 우울과 불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안에 끊어질지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래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야곱을 상대하던 모든 자들, 야곱을 죽이려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내가 벌벌 떨고 내가 상대하지 못할 골리앗이 신은 까보니까 골리앗이 더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 말 한 번 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왜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여호수아의 무슨 무술 실력이, 그의 리더십이, 그의 전략이 뛰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의 말이 웅변술이 좋아서 그들이 무서워한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당신에게 one more opportunity, 한 번 더의 기회를 주시는데 당신 인생이 재기한다. 베델로 복귀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델로 복귀하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이 민족이, 한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평양 대부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부부가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십시오. 가문이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십시오. 네가 살리라. 야곱은 무능하고 불순종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아들들이 그렇게 이게 옳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냥 그 즉시 즉답을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무능한 야곱, 아무것도 못하는 야곱, 눈치만 보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선택하신다. 중간에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인생을 끝까지 선택하신다. God already decided to give it to you, then He will give it to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면 당신이 미달되고 당신이 부족하고 당신이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는 죽지 않아요. 기도는 살아있다.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가 살아서 지금 야곱에게 역사하듯이 우리에게도 기도가 살아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주 때, 여러분 가문에 기도가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믿음 있는 사람 가문이 열조로 돌아갔더라 해도 그의 어머니의 기도, 그의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 살아서 내게 꿈틀꿈틀대며 하나님의 개입을 갖고 오고 있다.